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만하면 눈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뭐 예배가 우선이니까. 여러분, 밖에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눈이 쌓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더 많이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축구거든요. 올해 2026년 월드컵 경기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있습니다. 이제 곧 월드컵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하면 2002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월드컵 4강 진출했던 그러한 큰 기쁨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때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크게 두각이 되었고 당시 히든크 감독이 네덜란드로 박지성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경기를 뛰고 있을 때 하루는 박지성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이었던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전화가 옵니다. 전화 통화에서 내가 너를 스카우트하는데 내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전화 한 통화에 박지성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네덜란드에서 떠나서 이제 영국,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으로 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같이 경기를 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가 은퇴했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박지성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전화 한 통화였어요. 그 전화 한 통화, 나와 함께하지 않겠냐?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 전화 한 통화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새로운 변화의 삶을 시작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그 초대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바뀐 거예요. 세상에 속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가 된 이 놀라운 변화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의 주무대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오늘 그 핵심 멤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스승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바라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처음 보게 돼요. 그리고 형에게 찾아옵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형,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다른 말로 베드로라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환경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요.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그 뜻은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반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삶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래, 예수님이 좀 특별한 것 같아.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날이 새죠. 그물을 깨끗이 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 놔주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씻어서 말려놔야 다음에 또 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피곤하지만 그물을 씻어 놓아야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전문가요? 베드로가 더 전문가거든요. 또 물고기를 잡으라. 근데 지금 이미 해가 떴거든요. 고기를 잘 잡으려면 어두운 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가서 수고를 했거든요. 세마포는 당시에 굵어요. 지금처럼 그물이 막 투명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 세마포로 만든 그물은 물고기 눈에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낮에 가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밤에 그물을 던져야만 물고기를 잡기가 쉽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이미 떴잖아요. 가서 그물을 던지라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던져야죠. 무조건 깊은 곳에 간다고 해서 물고기가 많은 게 아니라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죠. 누가 더 잘할까요? 베드로가 훨씬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몸이 지쳐서 그물을 씻어놨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다시 나가야 돼요. 갔다가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렸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불평하지 않고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뭐 피곤한데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날 밤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린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에게 기분이 지금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못 잡아서 마음이 상해서 그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나가서 그물을 던졌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은 그들의 삶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어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어부의 삶,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빈손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히 잡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생의 삶으로 바꿔주는 기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물고기 몽땅 잡아서 부자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목적은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하자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볼 때, 야, 주님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지방 시골 출신들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려면 그래도 좀 자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좀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곳에서 좀 많은 것들을 배워서 지식이나 지혜가 좀 뛰어나고, 또 권력이나 또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랑할 만한 것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어부들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 이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를 제자 삼은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으니까 우리에게 은혜죠.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의 행복은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 이게 그의 삶의 기쁨이었고 어부의 운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찬양대의 마지막 찬양, 그게 바로 우리 찬양 가수인 강찬 가수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네,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영광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고기 잡는 그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왔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해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자 청년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다르죠. 예수님이 찾아온 것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자 청년의 자격을 보면 야, 예수님의 제자 될 만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 너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부자거든요. 가진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온 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세상 것을 붙잡고 다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한 세상 모든 것들을 놓아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려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놓아야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본문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곧 즉시 그것을 버려뒀어요. 순종이 즉시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해되면 순종하겠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면 내가 따르겠다? 안 돼요. 그런데 믿으면 순종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별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곧 따라요. 바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바알을 따를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하나님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곧 즉시 생명과 같은 그물을 버려두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물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물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내 삶을 다 던져버리고 다 목사님 해야 되겠죠? 아멘 하면 신학교 보낼라 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다 목사가 돼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내 삶을 다 부정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업으로 살았던 거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그물을 의지했던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그물이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갈릴리 바다가 내 삶의 우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장 이게 부정하니까 버려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정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지 내 직장, 내 사업장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더 세상 무언가가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내 모든 삶,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어디에서 왔냐면 바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니까 당연히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데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해양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바다에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다 그러면 위험, 죽음, 심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떨까? 죽음은 어떨까? 이러한 위협들이 그들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위협, 그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야 하죠. 왜요? 그게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건 너희가 노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말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너의 능력으로 하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줄 테니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결국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곧 따르게 되면 우리가 바로바로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던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사람 낚는 어업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증인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곧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저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까? 내가 능력도 안 되고 나는 경험도 없고 나는 잘하는 건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예수님께서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동행하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스승인 예수님 동행하며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더 붙잡고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방학 동안에 이제 얘들이 집에 가 있어요. 초등학생 막내딸이 어제 저한테 이야기해요. 심심하죠.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아빠, 롤러스케이트장 가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몇 번 가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무서워서 롤러스케이트 타는 게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몇 번 타다 보니까 롤러스케이트 이제 타는 것을 좀 배웠나 봐요. 아빠 갑시다. 제가 롤러스케이트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알죠? 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심심하니까 롤러스케이트장 가자는 거죠.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두려워하지 않고 롤러스케이트를 이렇게 탄다는 것만 해도 뿌듯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처음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서 막 하는 것,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그들을 가르쳤고 또 훈련시켰고, 그래서 훗날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이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곧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